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몇 년 전에 그 일간지에서 자녀들의 가출 그 이유를 분석한 그 통계를 보면은 부모의 갈등이 47.9%이고 또 친구 따라 가출한 그 자녀들이 20.4%고 또 개인적인 요인이 19%, 돈 벌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8%, 또 기타가 4.7%로 나타났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그 부모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는 자녀들이 거의 48%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 그 청소년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4%고 남학생의 비중은 30.6%예요. 전문가들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그 가정부나 등 그 주변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그 심리적인 그 상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도 그 가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자녀 문제는 단순히 자녀들 그 자신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가 단연 그 어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만 하면은 자녀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뛰어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죠.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죠. 물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당사자의 이름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부모와 손주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을 해봐요.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이름 앞에 항상 뭐예요?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을 갖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아까 마귀는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은, 첫 번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6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혼을 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도 뭐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함으로 자녀들이 낙심할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자, 시편 127편 3절에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여면은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 자녀도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상급이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로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요, 주님이 잠시 맡기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켈리 채프먼과 로스 캠멜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책, 그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그 책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그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접촉. 안아주고, 자, 뽀뽀해주고, 또 아이들은 그 육체적인 접촉 없이 오랫동안 그 지낸 아이들보다도 훨씬 그 건강하게 그 정서적인 그 삶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을 뭐죠?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뭐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도 봐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접촉은 가장 강한 그 사랑의 소리 중에 하나로서, 이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의 사랑은 뭐예요? 육체적인 접촉이다. 그리고 제2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해요. 인정하는 말. 그죠? 잘했어. 그래, 정말 훌륭해. 내가 해냈어. 라는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항상 뭐예요?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죠? 함부로 뭐 너는 안 돼, 뭐 너는 뭐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에 함께 가서 뭐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함께 놀이터에 가 놀아주기도 하고, 진지하게 자녀들과 대화도 하고, 함께 나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뭐 짧은 여행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그죠? 바로 뭐예요?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사랑의 언어죠.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언어는 내가 관심을 갖고 그에게 선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뭐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5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 헌신이죠. 헌신.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봉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연령에 맞는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맞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그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또 격려, 용기를 줄 때 자녀들은 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은 이 첫 번째가 부모들이 생각 없이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형제, 친구와 비교해서 말할 때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거죠. 형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언제나 말씀만 부리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친구 누구를 봐라.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또 사람이 성실하고 건면하냐. 그런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를 대할 때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하면 뭐예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창조했을 때 비교해서 창조하지 않았죠. 각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을 비교해서 자녀들을 하여금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맞게 창조하셨고 또 이 사람 맞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섭리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자꾸 비교해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 부모의 행동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편애하죠. 편애하면은 자녀들이 노여한다는 겁니다. 딸만 사랑한다거나 아들만 위한다면은 다른 자녀는 뭐죠? 노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은 편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편애하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저는 자식이 한 명이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5명, 아들만 3명인데 아들 3명 중에 장로님 그 편애하는 자녀 있어요 하니까 사랑이 더 가는 자녀가 있대요. 그 리버가가 에스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편애했듯이 편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하게 되면 다른 자녀는 뭐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부모와 단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뭐 아들이든 딸이든 열 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편애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편애하면 뭐예요? 자녀들이 굉장히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을 얻게 하는 부모의 행동 세 번째는 부모가 자기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은 자녀들이 굉장히 노여워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물도 아니고 또 부모의 대리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거나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도록 강요하는 것. 강요하게 되면 뭐예요? 자녀를 노여워하게 한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기드리는 사육이라는 거죠. 그러한 교육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 스트레스로 위궤양 환자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죠. 특이한 것은 성인병인 위궤양이 10세 미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의학 박사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어린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도구로 삼아서 이루려고 한다면 그 자녀를 굉장히 화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를 넓게 하는 그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그 능력 이상의 기대를 걸 때 자녀들을 노여워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여러 이해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평가해 줘야지 기대 이상으로 자꾸 기대하게 되면은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능력 이상의 기대를 걸어서 자녀들을 하여금 노엽게 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 다섯 번째는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울 때 자녀들 노엽게 한다는 거죠. 부모도 잘못이 있고 인정할 때는 솔직하게 자녀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부모 권위만을 내세울 때는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부모들이 생각 없이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자녀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는데 참된 양육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격려, 칭찬을 통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요. 주의 교훈. 오늘 봐봐요. 에베소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절 4절 중반절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이렇게 말씀. 주의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나 삶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무슨 책이에요? 교훈을 주는 책이죠. 교훈과 책망과 그죠? 교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나 삶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참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뭐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교훈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신명기 6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자, 히브리어로 뭐죠? 들으라 들으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쉐마죠. 쉐마. 이거 쉐마. 인칭 복수 명령어인데 들으라. 쉐마죠.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이시. 하나님만이 뭐예요? 참신이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다. 이게 쉐마 교육의 첫 번째 내용이죠. 6장 신명기 6장 4절에 봐봐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쉐마 교육은 자, 창조주이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뭐예요? 쉐마 교육이죠. 쉐마 교육. 그래서 자, 우리가 자녀들을 교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참신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훈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쉐마 교육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자, 그 신명기 6장 5절 봐봐. 한번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쉐마 교육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죠? 하나님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죠? 이것을 가르치는 기록이 바로 뭐예요? 교육이 쉐마죠. 쉐마. 그래서 쉐마 교육은 간단해요. 그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쉐마 교육을 중요시 여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자, 신명기 6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극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로다. 자, 세마 교육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교육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죠? 하나님은 참신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잖아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은 유일신 사상과 예언자 정신으로 인류 정신 문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자 미국 그 재벌 백인 중에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이죠. 노벨상 그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지적인 그 영역을 휘어잡고 있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 세마 교육이 뭐예요? 자, 하나님은 자 유일신이다.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지금도 뭐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적인 영역을 그들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그 백신도 그죠? 가장 지금 현재 많은 접종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뛰어난 민족인 것 같아요. 그 민족이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 하나님 참신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철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 부모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 순종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 에베소 6장 1절 3번째 봐봐요. 같이 읽어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론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교훈을 해서 자녀들에게 자, 부모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보게 되면 밑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위치로 볼 때 누가 높아요? 부모가 높죠. 자녀가 아래인데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부모 자식 간의 위치는 바꿀 수 없죠. 그러므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한 분 살아 계세요. 근데 이제 치매기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이제 간병인, 그죠? 간병인이 이제 그 국가에 사는 거 있잖아. 매일 같이 와서 몇 시간 하는 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계속 이제 우리 제 아는 목사님에게 나는 요양원 가고 싶지 않다. 여러 번 이야기했나 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나 4녀인데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를 병원 가자 해놓고는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이 와갖고 뭐 가족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보내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배신감 느꼈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부모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모가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반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는 이런 일들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부모 순종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오늘 자녀들을 양육 교육하는 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교훈해야 할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봐봐요. 에베소 6장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런 말씀과 또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공경하라. 6장 2절 3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죠?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돌본다, 존경한다, 보살핀다, 섬긴다, 그런 뜻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보살피는 거예요. 잘 섬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 나중에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고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을 잘 보살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잘 공경해야 된다, 잘 도와야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의 교훈에 의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할 것과 부모 공경할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2절 하반절에 봐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처음이고 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부모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나이 많다고 기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죠? 자식들이 부모님을 내팽개치거나 부모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요양원에 반강제로 보내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모시는 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부모님 위해서 잘 도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들 나와 같은 어린 자녀들 어떻게 키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잖아요. 온갖 희생, 온갖 헌신을 통해서 키웠잖아요. 그렇다면은 부모가 기력이 없을 때 그 자식들은 뭐예요?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보살펴야지. 그죠? 그걸 보살피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양원에 보내고, 그죠? 함부로 찾아뵙지도 않고 무시하면은, 그죠? 그 얼마나 부모님 가슴 아파할까요? 에베소서 6장 3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잘 된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잘 된다.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면은, 부모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보살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 잘 되게 해 주신다.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줘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여러분들 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할 때 부모 공경해야 된다,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왜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봐봐요.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본 그 자녀들 한번 봐봐. 주위에 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 분들 봐봐. 잘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 공경했을 때 첫 번째는 잘 되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건강.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건강, 이 세상 모든 재물이 그렇게 많아도 건강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머니 이건희 삼성 회장이죠.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그 재산이 얼마나 18조라든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분이 모은 그 그림 있죠. 그림만 해도 3조 이상 된다고요. 그 나라에 기장했는데 나 그분 참 존경해요. 참 대단한 분 같아요. 누가 뭐라 하든 그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그죠?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다 그 유산으로 그죠? 그 나라에 다 기증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예요? 인생이란 게 뭐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잖아요. 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해지니까 그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잘 보살피면 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질병 걸리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잠언 3장 자 1절 2절 봐봐요.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예요? 평화롭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축복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섬기면은 공경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의 통로죠. 통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교훈해야 돼요. 하나님 유일신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 건강한 삶을 살도록 건강 축복 주신다.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의 교훈은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봐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반절 봐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훈계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릇된 행동을 할 때 바로 잡기 위해서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훈계라죠. 훈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명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훈계죠. 잘못대로 가면은 책망하고 매를 가하고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훈계죠. 훈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그 세 번째 교훈은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훈계를 아끼지 말고 그 훈계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라. 그래야만이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뭐예요? 매를 가해서라도 자녀에게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13장 23절도 봐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 통해서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9장 15절도 읽어봐요.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주거늘 이모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모의로 행하게 행동하는 것을 버려둔 자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 10장 17절도 봐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걸어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훈계를 통해 자녀를 징계했을 때 그들은 생명과 의의 축복으로 가지만 훈계를 통해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고 책직을 하고 징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2명 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제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제물에 탐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제물을 도둑질했고 그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무시하고 파기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범죄인데 오늘 봐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봐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큰 죄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재물을 탐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진노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29절 상반절에 봐봐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드리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나하스는 그 재물을 탐하고 또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하스의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훈계하지 않았다. 훈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우상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 결과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네요. 엘리 제사장이 거의 아주 홈리와 비나하스가 재물을 탐하거나 강탈했을 때 엄히 꾸짖어야 했고 엄히 다스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 제사장 가정에 임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여기 보면 30절 3반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영령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빼앗아간다. 엘리 제사장 후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30절 하반절을 봐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무시한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1절도 한번 읽어봐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여기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을 이럴지라.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하나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건강 축복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넣기 전에 다 죽여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노인이 없다는, 젊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다 죽는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이제 젊었을 때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건강 축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32절도 사무엘상 2장 32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한량을
볼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들이 번영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였는데도 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환난을 당한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엘리 제사장 가정만은 뭐예요? 후손들만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 사무엘상 2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다 뭐 하나님께서 한날에 데려가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는 거죠. 자,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홈니와 비나스는 자, 하나님 목에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목에도 빼앗기고 그들도 전쟁터에서 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하스의 그 멸망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부모가 자, 자식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적어도 4가지 착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그렇게 금방 심판하시나?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느냐? 두 번째로는 때가 되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세 번째로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네 번째로는 다 큰 놈을 어떻게 하라? 야단을 쳐도 안 들어먹는데 어찌하라? 이런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자식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매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에 의해 자식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너무 좋게 보고, 잘못됐을 때 강하게 책망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그죠? 자식들을 기죽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자식에게 이렇게 훈계하지도 못하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때릴 때 때리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 바로 잡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부모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옛날 한국 가정에서는 규율과 질서가 너무 강했는데 이제는 너무 풀어져서 문제가 많잖아요. 부모의 한 손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하지만 또 한 손에는 징계와 해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좀 자녀들이 섭섭하더라도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돼요. 훈계할 것은 훈계해야 돼요. 해처리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자녀들을 훈계해야만이 그 자녀들이 내가 나이 많아 기력이 없을 때 내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잘 보살피고 돌보고 섬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이런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무 사랑만 하고 너무 기죽지 않기 위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너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한다면 뭐예요? 그와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오늘 이 말씀 이런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주의 말씀을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믿음에 의해 성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절대로 분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교훈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나이 많으면 공경한다는 뜻이 뭐예요? 돌본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들 나이 많으면은 자기들이 돌봐줘야 되잖아요. 기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병들었는데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냥 요양원 보내버리고 그죠? 그렇게 가기 싫어해도 얼마나 제가 요양원 신방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 장안동에 있는 요양원인데 신방을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같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침대에 멍하니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멍하니 있어 그냥 누워있다. 내가 나오면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냐니까 그 간호사 하는 말이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 분노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그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치매가 걸려갖고 부모 자식들을 알아보면 상관이 없죠. 그죠?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란 거예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